6번째 재앙입니다. 무서운 전쟁인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 가운데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정의를 내리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그 핵전쟁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 그 질문에 설교자는 14절에 근거해서 유브라데스 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 유브라데스 강을 그분은 당시의 중공, 당시의 소련으로 명하고, 소련과 중공이 핵전쟁을 일으켜 이 지구를 초토화시킨다라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나오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표현을 화염방사기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었고, 19절에 꼬리, 이것을 전투 폭격기라고 적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들고 중공과 소련이라는 단어 대신 북한을 적용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핵무제가 탑재한 미국의 B1, B2 폭격기를 예를 들어 이 지구가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된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강치 못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저자가,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의 개념, 역사를 해석하는 지평을 굉장히 넓힌 학자인데요, E.H. 카는 역사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역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고 선을 긋고, 역사는 사실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과거의 사실을 해석해야 현재 문제가 진단되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길이 보인다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카라는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의 역사적 해석 방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의 문제에 봉착하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돌아가는 본능적 회귀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현재 어떤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해석하고, 그것을 현재 문제로 진단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길을 제시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사책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그 지역적인 그 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강의 개념, 그 강의 개념을 찾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나라를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나누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한강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나누는 기준점이죠. 고대 시대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과 서로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던 유브라데스 강의 저쪽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그들이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 있는 민족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유브라데스 강에서 살던 천사들, 그들이 유브라데스 강의 세력, 소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에 이 천사가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풀어줬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질문해야 됩니다. 천사가 포로로 잡힐 수 있나? 천사가 포로로 잡힐 수 있나? 신학적 질문입니다. 천사가 포로로 잡혔다면 하나님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다는 말인가?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당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좀 더 가까이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천사의 개념이겠죠. 그 힘 있는 강대국들이 천사를 결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풀어냅니다. 아무리 강한 힘으로 천사를 결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천사를 결박한 무지막대한 제국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천사들은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죽이는 힘들, 그 죽이는 힘들을 16절에 보면 2만 만이라고 얘기합니다. 2억 명입니다. 2억 명의 기마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2억 명이 타야 할 말은 또 2억 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억 필의 말, 2억 명의 군인, 그들이 세계를 초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핵무기와 버금가는,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인류를 초토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2억 명의 기마부대에게 3분의 1만 해하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넘깁니다. 제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여전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점치러 다니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을 찾아야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천사가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 구분해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핵전쟁인지 수소탄을 내리는 전쟁인지 그것을 규정해라, 그것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0절과 21절에 있겠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광경 속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회개하지 않았다, 21절에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분노에 찬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의가 없는 전쟁입니다. 올바른 전쟁이 못된 것이죠. 보복의 전쟁입니다. 분노의 전쟁입니다. 응징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표면상으로는 정의로움을 추구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네들이 정의를 외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정의를 되찾아 정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장 강하게 써먹었던 사람이 5.18 광주에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으켰던 정의구현 전두환입니다. 이 전두환은 정의의 이름으로 광주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것이 정의사회가 될 것이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댔죠.
이게 바로 이 분노에 찬 보복의 전쟁입니다. 사랑이 없는 전쟁이죠. 여러분, 이런 전쟁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정의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을 몰아쳤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실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사랑을 버렸으니 너희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배소 교회가 갖고 있던 정의, 그것은 사랑이 없는 정의였고, 사랑이 없는 정의였기에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뜻맞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남북전쟁의 일입니다. 북군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흑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남쪽의 군인들은 이 노예제를 계속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남부에 살던 남부군들이 북쪽의 흑인들을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남부의 군인이 자유함을 얻은 북군의 흑인 집을 급습하죠.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그 집에 부인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때마침 이 집에 남편은 외출 중이었고 아이들과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마에게 총을 들이대며 너가 남부군의 표를 찍으면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노예 해방에 대한 기쁨이 뭔지를 알았던 이 흑인 여성은 고개를 흔들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남부군들은 이 여성을 마당 한곳에 놓고 집단 윤관을 합니다. 2대 올로기가 서로 맞지 않을 때 보복하는 이념 보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200년 전 있었던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해방 정국에 우리나라의 좌우의 이념이 대립됐을 때, 6.25 전쟁에 서울이 수복되고 이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됐을 때 북한은 군인 편이라고 죽이고 군인은 북한 편이라고 죽이고, 그것도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몰살시켰던 이념이 맞지 않았던 보복전쟁, 이념이 맞지 않았던 분노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보복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이고 생명의 전쟁이고 사랑의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세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왜 살인합니까? 정의란 이름으로 살인하지요. 왜 남의 것 빼앗습니까? 정의란 이름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죠. 환영했던 이유는 이 예수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당신 우리 동네 출신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부탁 하나 하겠다. 가버나움에서 일으킨 능력을 너가 태어난, 그리고 네가 자란 이 고향 땅에서 가버나움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받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이야기, 하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연겁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치닫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자를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 여성들 가운데도 미망인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미망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의 집을 찾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은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고쳐준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은 이방 군대의 장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분노가 하늘을 치밉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과격하고 분노한 나머지 예수를 낭떠러지에 올려놓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중에 여성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고, 그 중에 남성들은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곧 남성과 여성이,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남성과 여성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있음과 사랑 없음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보복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냐?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이방인을, 사렙다 과부를, 그리고 나만 장군을 사랑할 때까지 가야 하는 이 사랑 전쟁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실에서 체벌할 수가 없는 교육 환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딜레마죠. 저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성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매의 기준이 뭔가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딜레마죠. 도대체 몇 대를 때리는 것이 사랑의 매인지를 우리는 기준이 없어 대단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할 때 그 체벌이 선생님의 분노의 체벌인지 사랑의 체벌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매를 맞는 학생입니다. 매를 맞는 학생이 억울하면 이건 폭행을 당합니다. 매를 맞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면 선생님은 그 학생을 폭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맞고도 웃으면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권과 학생을 자꾸 비교합니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비교하면 여기에서는 체벌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딜하는 겁니다. 영어 선생인 나는 영어를 파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권이죠. 학생의 인권은 그 영어를 돈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절대 때리거나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그 물건을 사러온 사람에게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관계는 공급자냐 수급자냐 그 관계 속에서 절대 매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학생과 선생님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으로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의 만남이란 선생님이 학생을 끝까지 따뜻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매를 때려도 학생과 선생 사이에 신뢰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인권과 인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되돌아보십시오. 엄마로부터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그때 매를 맞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빠 엄마가 사랑의 매를 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행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학벌이 없으니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어릴 적부터 학원으로 여러분들을 내몰았다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폭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삶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고 있었다면, 저는 그 부모님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라멕을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라멕은 무지무지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정실부인 둘을 얻습니다. 첩이 아닙니다. 라멕은 첩을 둔 것이 아니라 부인, 정실부인 두 사람을 줍니다. 이 두 사람은 어엿한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여자가 자기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집안은 대단히 뻑적지근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았기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명문가의 집안의 딸 둘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많았던 라멕은 자기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최고로 키웁니다. 농사의 대가, 음악의 대가, 그리고 기계의 대가로 키웁니다. 1등입니다. 여러분, 이 1등을 만들어낼까지 서로 경쟁했단 말이고, 이 경쟁 속에 이 1등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이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기회를 봐서 이 라멕을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때 라멕이 말합니다. 너희들 나 건드리면 보복하겠다. 몇 배로? 77배로. 77배로 보복할 테니 너희는 나를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것이 돈이 많았던, 여자를 둘씩 데리고 살았던, 그리고 그 돈으로 1등을 만들었던 라멕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이 가인의 후손,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라멕까지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삿날을 모릅니다. 제삿날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삶을 마감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 제삿날이 없는,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하지 않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부인을 몇 명 데리고 살았는지, 자식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셋의 자손에게 성경이 관심 갖고 있는 관심은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삿날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보는 관점, 어느 대학 나왔어? 세상이 사람을 보는 관점, 어느 직장 다녔대? 공부 잘했대, 못했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초점은 사람답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묻습니다. 제삿날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제삿날을 안다면 그분은 정상적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삿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었든지, 길가에서 행방불명돼 죽었든지,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한반도 문제를 놓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종전이 선포되기를 바라고, 그런 남북의 경제가 협력되기를 바라서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을 놓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선교사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인류의 긍휼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국의 이해관계 속에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들에게 선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전쟁입니다. 이들은 그날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평화주의자 아닙니다. NGO 사람 아닙니다. 사회봉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외교 전쟁에 돌입되는 장소들입니다. 그들은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모든 잔머리는 다 굴리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의 현장이고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김정은은 마음이 바뀌어져서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둘은 협상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우리가 개입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개입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그곳에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미끌림도 없이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치는 그 둘 사이에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은 우리가 그곳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종전이, 거기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이, 거기에서 세상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절실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트럼프를 한없이 천사로 보지 마십시오. 김정은을 한없이 너그러운 지도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하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땅의 종전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의 남북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전 이후에 우리가 북한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자본의 힘으로 북한을 공략하고 북한을 점령한다면 북한은 절대로 교회를 선한 공동체로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주류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차별 철학, 한국의 잘못된 주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자본, 그것으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교는 십자가의 선교고, 사랑의 선교고, 섬김의 선교고, 비움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 울음이 외부로부터 왔을 때 우리는 그 울음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을 기억하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보복하고 싶고, 멋진 직업으로 보복하고 싶고, 학벌로 보복하고 싶고, 명성으로 그 보복을 갚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사랑 쪽으로 내가 기울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혼자 기도할 때 갖고 있는 기도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몸을 좌우로 흔드는 습관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기도할 때 몸을 앞으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드냐고. 그게 저는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 몸짓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십시오. 나침판이 부단히 움직입니다. 파르르 떱니다. 그 이유는 북쪽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북쪽을 찾고 싶은 나침판은 북극을 향해서 파르르 떱니다. 그 나침판에 북쪽을 향하는 침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나침판은 깨진 겁니다. 그 나침판은 고장 난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보복을 향해서 떨고 있습니까? 사랑을 향해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도 않습니까?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이건 고장 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을 먹지 않는 삶, 칭찬을 받지 않는 삶, 당신이 욕을 먹지 않는 인생을 살건 당신이 칭찬을 받는 삶을 살건 그것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욕도 안 먹고 칭찬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도 못 갈 사람이다. 지옥에도 못 갈 사람, 고장난 사람입니다. 보복하는 사람은 지옥에라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 보복하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도록 옆에서 도우면 되겠죠. 문제는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파르르 떨고 있느냐를 질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몸짓을 해야 되고 그쪽을 향해서 떨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에게 오는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랑하는 데 씁시다. 내가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사랑하고 싶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알아. 여러분 속에 분노, 보복, 세상적 정의감 파하고 그 자리에 하늘 향한 사랑, 몸짓, 떨림, 소망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에 한이 맺힌 젊은이가 있다면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권력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증오하는 자의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주셔서 고장난 나침판인 우리가 살아있는 나침판으로, 생명의 나침판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몸짓하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손짓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